지난 3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4가지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이었죠. 이 비유가 있은 이후에 마가는 다시 4개의 사건들을 그 다음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 사건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비유의 말씀들이 함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역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에 마치 겨자씨와도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심지어는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자라게 되면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큰 식물이 되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처럼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게 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함께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들에 함의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4개의 사건들을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 실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배경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을 같이 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장소는 배 위였습니다. 선상에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셔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날이 저물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바다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갈릴리 바다의 동편 데가볼리 지역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노를 저어 출발을 하였습니다. 얼마를 갔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마리 바다지 호수 수준의 아주 작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체로 잔잔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 돌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갈릴리 바다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으로 지열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의 표면, 수면이 데펴져 있습니다. 따뜻한데 그 갈릴리 바다의 위쪽, 북쪽에 1년 365일 동안 눈이 늘 덮여 있는 설산으로 불리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2760여 미터나 되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혹 그 눈들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 유입하게 될 때에 그 차가운 것과 데펴져 있는 갈릴리 바다의 물이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돌풍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 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곧 가라앉기 직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중심으로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이제 곧 침몰하기 직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운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옛날에 그 열정을 가지신 우리의 1세대 목사님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아주 간혹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신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라고 가르치신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아마도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받아들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야,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왜 광풍이 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오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잖아요. 뭐 마술도 보여주고 뭐 차력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알약이나 아니면 물약 꺼내놓고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그 물약을 설명할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 다 고쳐주잖아요. 그 약 하나가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심장병, 뭐 관절, 심지어는 무좀까지 그냥 싹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약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간혹 가다가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으로 혹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광풍이 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비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싹싹싹싹 비켜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분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슬픔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사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도 광풍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여전히 성도들을 향하여 그 발밑에서 으르렁거릴 수 있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복잡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오케이다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광풍과도 같은 일들은 예수를 믿음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광풍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완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생의 광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광풍이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주 편안하게 읽었습니다만 상황은 사실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급작스러운 상황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감정, 태도, 행동들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감, 초조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분노가 섞인 섭섭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실 겁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막 위협에 가까운 그런 탄원을 하는 것이죠. 당장 눈을 떠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거나 종료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믿었던 거 다 없던 일로 하겠소 라고 하는 그러한 막 으름장을 놓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원인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광풍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광풍이 일어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이제 곧 침몰하기 직전이라고 할 때에 과연 어느 누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픈 그러한 대목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죠.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 신성을 지니신 분이니까 아무리 밖에서 난리를 쳐도 조용히 잠을 주무실 수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가 어찌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 태평스러움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단순히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4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정작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믿음 운운할 때냐?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싶으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그 상황, 막 큰 광풍이 불어 닥치는데 거기에서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단순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행 구절들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요, 여기에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쌓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초기, 중기, 후기라고 볼 때에 후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은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 능력들을 이미 익히 체험을 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알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듯이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초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또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단체가 아닌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고, 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도 아니고요, 높은 확률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무엇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광풍 일고 있는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또는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처럼 여겨보려는 그 단정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진전이나 또는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능력의 주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광풍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경험한 한 사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참 재밌는 사건인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어느 한 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현관에 집채만한 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낙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이 강아지를 좋아해요. 막 이렇게 처녀 시절에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자다가 눌려서 죽일 만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제가 결혼할 때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내가 강아지 꼭 사준다.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늘 가슴에 이렇게 그게 있었는데 10년 정도 되어서야, 남원에 가서야 드디어 그 공약을 제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스, 그 하얀 푸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탁 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키우는데,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개에 대하여 별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초대받은 집에 갔는데 그 현관에 이만한 개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집을 지키는 개라 이런 애완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나웠고, 저를 보는 순간에 먹이가 왔다는 듯이 그냥 그 큰 혀를 쫙 내밀면서 침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막 이 오금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말했죠. 주인이여, 부탁하오니 제발 이 개를 묶어주시오. 외국에서는 꼭 플리즈 해야 돼요. 제발, 이렇게 플리즈.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이 있는 한 절대로 주인의 명령 없이 행동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그런데 제가 그 주인의 말이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오직 개만 보이는 거예요. 집채만한 개만 보이니까 그냥 떨려가지고 제가 인상을 팍 썼죠. 아주 싫은 기색을 하면서 제발. 그랬더니 묶어주긴 묶어주는데 그 주인의 얼굴을 보니까 저보다 더 불그락불락 해가지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 이거죠. 주인이 괜찮다는데,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저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손님이 묶어달라니까 묶어줘야죠. 저도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이 있을 때 절대 주인 말 외에 다른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만 있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거죠. 만약 제가 그러한 경험을 했더라면, 몇 번의 경험을 만약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주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신뢰하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어려운 경우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경우들을 헤쳐나간, 마무리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처음 대면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그 큰 광풍 앞에 모든 신경이 다 빼앗겨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광풍의 모든 신경이 빼앗겨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슴을 막 두들기면서 그 신경을 나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을 꾸짖죠. 그걸 바다에게 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을 들은 바다는, 또는 그 바람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위하여 제자들의 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만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4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거 하였더라. 못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깜빡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광풍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경외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믿음을 되찾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지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할 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그런 세상 일들에 찌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로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누리며 경쟁하며 쟁취하였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들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에 승리할 것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삶이 되는지, 그 삶의 질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낮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광풍이 일고 물이 배 안에 다 차기까지 어떤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다라고 해서 잠을 계속 드르렁드렁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실눈 뜨고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나,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고 숨죽이면서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광풍이 있는 외부의 그런 소용돌이치는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내면의 평화를 그 속에서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절대 평화의 상태일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안에 있어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큰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내면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이 보이는 낮은 개울은 돌 몇 개 던지면
던질 때마다 온 물이 난리를 칩니다. 큰일 벌어진 것 같죠. 그런데 깊은 바다 보십시오. 돌 몇 개 던진다고 별일 있습니까? 잠시 표면에 출렁거리는 것 외에는 금방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깊은 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몇 개 던져지는 돌들에 요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몇 개가 아니라 몇십 개, 몇백 개를 맞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나를 향하여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평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앞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큰 광풍이 몰려오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나를 덮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우리의 외부에 옷을 적시는 것뿐입니다. 결코 우리 내면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 놓는 것뿐입니다. 가져가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어떠한 어려운 것도 어떤 외부의 압력도 우리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